오늘 저는 찬양은 구원의 반응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어느 한 소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임마누엘, 너희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위험들, 나의 미천한 신분,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54절, 55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진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미천하고 비천했지만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 사가라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분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무지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아내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약 9개월 동안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가 잉태를 하고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점점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애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그 아이를 보고 선포하는 말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너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아버지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찬양 가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 물침례를 주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때로는 하나님은 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도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평강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리고 그 헬라어 말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 즉 성령의 바람을 상징하는 한숨을 후 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평안이라. 시작.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평안오라. 할렐루야. 네 번째, 목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을까요? 저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고관 백작들에게 알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친 직업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두십니다.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역사,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저 수원지, 즉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배달해 주셔서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틀면 그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sto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겸손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흥, reviva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 즉시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이를 찾자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겸손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자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시므온의 찬송.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쓰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소에서 하나님 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이분이 선포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주의 구원을 본 순간에 이 빛이 흑암을 덮을 것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깨닫기 때문에 시므온은 평생의 소원, 내 구주 예수를 얼굴로 봤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자 이제는 제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진 사명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여기 보니까 천군과 천사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찬송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운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잘 들으세요. 왜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인가? 먼저 찬양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고 돈이 벌고 명예가 있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념이 있지만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럼 우리 미래가 앞당겨져 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찬양은 믿음입니다. 찬양은 현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며칠 뒤면 죽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 잡혀가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 알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무슨 걸 의미합니까? 고통이 다가와도 찬양이 우선입니다. 그럼 이 찬양은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부활과 연결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보이기 전에 찬양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찬양으로 승리하십시오.